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두 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짧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는 비교적 짧게 예수님의 세례받은 이 사실을 두 절에 걸쳐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가의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한 인간으로 그리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나 지금이나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이신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계속 묘사합니다. 이분이 진짜 우리 역사에 들어왔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찾아갔고 천사가 마리아 찾아가서 수태고지 해줬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태어나서 그 모든 일들을 겪었던 때가 역사적으로 아구수도가 영을 내렸던 그때 진짜 일어났다. 베들레헴에서 일어났고 또 목자들이 가서 경배함으로 이 일은 실제로 일어났던 사실이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고 정결 예식을 위해서도 부모가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에 시몬과 안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 보았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12세 12살이 되던 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율법 학자들과 스승들과 토론하고 대답하는 모든 것들 기록해 놓은 목적이 예수님은 진짜 아이였고 성장했고 키도 자랐고 지혜도 자랐다. 진짜 사람이었다. 여러분 진짜 사람이 되려면 자라야 됩니다. 태어나서 자랄 수 있어야 됩니다. 먹고 자라야 그게 진짜 인간입니다. 세상에 아담과 하와 외에 누가 어른으로 온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야 처음 만든 인간이니까 하나님이 창조할 때 이미 어른으로 만들었지만 그 두 사람 외에는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어른으로 온 인간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을 밟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드디어 오늘 3장의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애에 들어오시기 위하여 어떤 절차를 밟으셨는지를 말씀합니다. 그 절차가 세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천사가 증언합니다. 마리아가 증언합니다. 엘리사벳이 증언합니다. 또 시몬이 증언합니다. 안나가 증언합니다. 그 부모들뿐만이 아닌 주변의 사람들이 증언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어제와 또 오늘 봤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나보다 더 큰 이가 오신다 라고 증언하며 드디어 그분이 오셨을 때에 세례를 베풀므로 오늘 그가 증언했던 것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개입했던 그 목적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세례를 왜 받으셔야 되느냐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간으로서 이 정도 역사적으로 개입하신 것을 보여줬고 또 기록해 놓은 것들 다 읽으면 아 진짜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텐데 왜 이 짧은 구절 속에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까? 바꾸어 얘기하면 백성과 예수 그리스도가 같은 레벨에서 세례를 받아야 했다라고 하는 이 간단한 기록을 누가는 우리들에게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 특이하지 않습니까?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여러분이 이 도자를 붙이면 같다는 뜻입니다. 너도 그렇지 이 말을 하잖아요. 너도 그렇지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러니까 이 말은 같은 레벨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를 바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과 동일시되는, 그리고 인간과 똑같이 되는 위치에 서 계셨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데요? 죄인입니다. 세례받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인이니까 세례받습니다. 죄가 있으니까 용서받으려고 세례받습니다. 아니, 용서받았다는 증거로, 표징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 예수님은 왜 받으셨습니까? 죄가 없으신데. 그분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위치에서 동일하게 이분이 계셨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이 바로 세례의식이었습니다. 이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경험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같이 걷고 또 우리가 겪어야 됐던 일을 앞으로 겪을 것이라고 하는 그 예표적인 사건이 세례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세례였고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인 세례와 예수님의 마지막의 십자가와 부활은 의미가 같습니다. 세례는 죄인이 받고 물속에 들어갈 때 죽습니다. 그리고 물 바깥으로 나올 때 새로운 신분으로 탄생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보통 물을 뿌리는 세례를 하기 때문에 그 의미가 조금 희석된 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침례를 받으면 그 의미가 상당히 다시 살아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세례가 잘못됐다는 걸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또 침례만을 받아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세례나 침례나 다 괜찮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받았던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걸 생각하면 강에 들어가서 직접 몸을 담그고 그리고 다시 나오는 과정을 통해서 그 의미가 굉장히 깊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위치에서 이제 이 사역을 시작하실 텐데 나는 죽으러 왔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너희를 대신해서 완전한 인간이 되어서 죽으러 왔다. 너의 죄를 짊어지고 물속에 들어가서 죽는 그러한 것처럼 내가 죽으러 왔다. 너희들이 물속에 들어가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그러한 세례를 경험하고 그렇게 사는 것처럼 나는 내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지만 너희들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고 완전한 인간으로 죽고 그리고 내가 다시 물속에서 나올 때는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오늘 여기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 되셔야 했습니다. 그 자격증을 받아야 했습니다. 우리도 보통 자격이 있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목사가 되어서 설교를 하려면 목사 안수를 받잖아요. 물론 전도사님도 안수를 받기 전에 설교도 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이분이 그래도 어느 신학교를 나와서 어느 교단에서 인정받는 어떤 교단을 통하여서 안수를 받고 이분이 목회할 수 있는 나름의 자격증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자격은 아니지만 상대적인 자격증을 우리는 부여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 놨던 일종의 학교에 통과하는 의례를 통해서 자격증을 얻으셨습니다. 너는 완전한 인간으로 이제 인간을 대신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세례 예식이었습니다. 오늘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자 이제 예수님께서 30살이 되셨습니다. 30년 동안 한 가정에서 아이로 자랐고 그리고 그 아버지 요셉이 아마도 12살이 된 그리고 30 사이에 어느 순간인가 일찍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책임지고 몫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지금은 몫이었고 그리고 가정의 식구들을 위해서 동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30살이 되어서 이분이 세상으로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이분은 랍비 학교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공식적인 그러한 학위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공식적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인간과 동일하게 되었고 인간을 대신할 수 있었고 인간을 대표하는 그 자격이 바로 세례를 받는 일이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합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우리는 보통 이것을 우리에게 가끔 쓸 때가 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참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성경 구절을 나에게 직접 적용할 때에는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인간을 완전한 인간으로 되셔서 인간을 섬겨주시는 일과 특별히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섬겨주시는 그 일을 그 순종을 받으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그 기쁨을 표시해 주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보십니다. 그러나 이 정확한 표현이 어떤 의미에서 쓰이는지를 생각한다면 이것을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분에게만 그분의 그 기쁨과 그 순종에 대해서 정말 그분의 마음을 아버지께서 너는 정말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나의 아들이다. 인간의 죄 문제를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고 인간이 그 문제를 가지고 헤매고 있을 때 너만 그걸 해결할 수 있다. 너는 이 땅에 그 목적을 위해서 와. 우리가 하늘에서 얘기할 때 우리가 기쁨으로 그 얘기를 나누고 우리가 어떻게 이 인간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나눴을 때에 기꺼이 내가 세상에 가겠습니다. 내가 인간이 되겠습니다. 내가 인간이 되어서 인간의 죄를 다 대가를 지불하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받는 이 일을 아버지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고 그 일을 위해서 저에게 맡기셨으니 제가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오겠습니다. 라는 대화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나서 진짜 이 땅에 오셔서 드디어 그 일을 시작할 때 드디어 그 목적을 이루기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셨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말한 그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구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네가 내 마음을 내 계획을 온전히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확신에 찬 기쁨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날, 그리고 세상 속으로 들어와서 세례를 받으시고 아버지의 그 기쁨에 찬, 확신에 찬 칭찬과 인정을 받으신 그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3년 동안 계시는 동안 막 힘들고 어렵고 무게에 눌리고 인간의 죄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지 하는 그러한 참 어떤 십자가의 길이라고 생각할 때마다 십자가는 힘들어, 어려워, 인상 찌푸리고 무겁고 그런 길을 주님께서 걸어가셨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반대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실 때도 기쁨으로 내려오셨고,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일을 한다는 감격 때문에 내려오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기쁨으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비난할 만큼 많이 잔치를 즐기셨습니다. 배고플 때에는 밀을 비벼서 드시기도 했지만 제자들과 함께, 그러나 풍족할 때에는 세리들과 주인들과 그리고 사람들의 초청에 기꺼이 응해서 누구나 하고 잔치를 즐겼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별명이 먹고 마시는 자라,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 이런 별명이 붙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죄인들 돌아오는 게 기뻤던 거예요.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그 마음에 그렇게 기뻤던 거예요. 한 영혼이 돌아오고 한 죄인이 회개하고 잘못 살았던 사람들이 돌아오면 예수 그리스도 잡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너무 기뻐서 그 잔치를 기쁘게 여기며 포도주를 마시고 그들과 함께 즐겁게 잔치를 벌이셨던 분입니다. 주님의 생애는 그게 찌든 생애가 아닙니다. 죄를 구하는 기쁨으로 사셨고, 십자가의 길도 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힘든 것 때문에 기도도 하셨지만, 그러나 죄인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깊은 그 속에 있는 깊은 기쁨으로 이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게 성육신입니다. 성육신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위한 성육신입니다. 이 성육신은 정말 우리 죄가 없었다면 성육신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타락하지 아니었다면 성육신 없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 아니었다면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불쌍했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연약한 그리고 불쌍한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세례까지 받으시고 죄인의 입장이 되셔서 앞으로 십자가 지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예식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놀라운 확신에 찬 감격으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이런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분께 가까이 갈 수 있고, 언제든지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언제든지 그분 앞에 가서 기도할 수 있고 용서를 구할 수 있고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아니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성육신 하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이 자라나셨고 우리하고 똑같이 죄인과 동일시되, 아니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죽으셔야만 한 그 일을 이미 세례라는 과정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죄과를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그 대가를 지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놀라운 복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오늘도 생각하기 원합니다. 기쁨으로 공생애를 보내셨고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시고 기꺼이 이 일을 행하셨으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일을 어떠한 세상의 일들보다 어떤 기쁨보다 더 큰 기쁨으로 여기셨던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그 큰 사랑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더 나의 사랑과 나의 가지고 있는 감격과 기쁨을 고백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죄과를 지불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또한 부활의 몸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진노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 나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